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일이 순적히 잘 진행될 때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또 더 온전히 믿음 안에서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서로 어떤 문제가 우리의 기대와 조금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어지간한 문제는 건강한 상식과 분별력으로 이해하고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겨내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을 마주하거나 엉뚱한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다시금 성찰하게 되고 혹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찰의 결과 나에게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고초가 가중되거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삶의 버거움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 혹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회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왔던 하나님께 대한 나의 성실성과 헌신과 사랑이 무익했음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실망감에 그분을 떠나고 싶고 믿음의 삶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자체를 멀리하게 되고 깊은 자기 몰두에 빠져서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오늘 본시의 저자는 자신이 경험한 고난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언급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같은 표현은 그가 얼마나 오랜 기간 고초와 생명의 위기를 경험해 왔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결같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기를 구했고 그런 위기 속에서 항상 주의 법을 잊지 않았고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고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아마도 그는 신앙을 포기하고픈 유혹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런 위기 속에서도 주의 법을 잊지 않았으며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게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분은 매사에 영분별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 근거를 오늘 본문 105절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를 109절로 110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05절을 보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인은 이 구절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말씀에 내 자신과 나의 삶을 비추어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본다는 것은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내 안에서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오가고 있는지, 그러한 내 외부의 생각들이 나에게 어떤 감정으로 드러나는지, 그 감정들이 결국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나를 더욱 하나님께로 이끄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나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그 여파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 살펴보면서 그 경험의 여파로 진행되고 있는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시인이 경험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본문 109절로 110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110절을 보십시다. 여기서 시인은 악인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고 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상이 나를 해하려고 놓은 올무를 알아챘다면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그 올무를 놓은 대상에 분노할 것이고 그에 대한 보복이나 안갚음을 마음에 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올무에 이처럼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그 올무를 놓은 상대방의 계략에 완전히 넘어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미 그 상대방과의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고 있거나 그 계략의 목적에 동의한 결과를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건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혼돈과 무질서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의 삶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도보다도 내 자신의 생존과 이를 위한 방책에 함몰되면서 보복에 대한 유혹을 느끼거나 분노에 휩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한 영의 유혹에 끌려 들어가므로 우리는 상대방 속에서 암약하고 있는 악한 영의 희생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악한 영의 계략에 넘어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악한 영이 원하는 일, 혼란과 무질서, 갈등과 분야를 조장하거나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올무에 넘어갔을 때 우리는 그 악한 영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악한 영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나를 이해하려는,
나를 해하려는 그 올무를 알아챘을 때 반사적으로 반응,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상대방 사이에 실제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그 올무가 어떤 목적으로 놓여지게 되었는지, 내가 만약 보복이나 안갚음 차원에서 반응한다면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파악했다면 이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 응답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의향을 파악하거나 경청하는 것입니다. 일이 이 정도까지 진행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이미 안갚음을 향한 분노나 상대방에게 보복하고픈 유혹에서 상당히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에 대한 자기 자신의 모습과 자기 삶의 향방에 대한 분별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영분별의 삶이 한 사람에게 익숙해지고 당연한 삶의 과정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매일의 일상에서 어떤 삶의 리얼리티를 마주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109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처럼 영분별의 삶이 일상화된 사람은 매일의 일상과 그 선택에 있어 자기에게 생명인 것과 생명이 아닌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는 항상 생명이 위기에 놓인 것과 같은 실존적인 깨어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오늘 고백한 대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는 것과 같은 민감한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생존의 위기에 몰릴 때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쉬울까요? 사실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는 선과 선이 아닌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감한 선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인 직감과 의식적인 분별의 과정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약간만 깨어 있어도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본능적인 직감은 많은 경우 무의식의 영역이거나 의식적으로 알아차린다고 해도 그 알아차림을 실제 삶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르는 것은 때로 나의 생존과 나의 이해관계를 내놓는 것과 같을 때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처럼 끊임없이 자기 앞에 다가오는 생존의 혹은 생명의 위기를 마주할 때마다 주의 법, 주의 말씀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모른 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해하려고 놓은 올무를 알아차렸을 때조차도 침착하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위한 주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고백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삶의 고초나 위기를 이같이 대처해 왔다면, 그리고 매번 이같이 주님의 뜻을 분별해 왔다면 그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매번 생명의 삶을 선택한 그 결과로
자신과 자신의 삶을 통해 생명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을 누리는 그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횃불이나 등불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밤의 횃불이나 등불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위험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로 하여금 그 길을 바로 보고 그 길에 웅덩이나 위험물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인생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라고 시인이 고백,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영적 맹인된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등불과 빛으로 삼는 사람은 항상 온전한 길을 걷게 된다는 증언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이 같은 삶을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106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심령을 분별하시는 그분 앞에서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정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할 것을 단단히 각오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108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는 여기서 다소 생소한 표현 자원 제물이라는 용어를 발견합니다. 이 용어는 구약에서 낙헌제라는 말인데 억제나 강요 없이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로서 자원제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이 낙헌제의 제물은 보통 고운 가루나 곡식 혹은 과일을 예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입의 자원제물이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낙헌제의 제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늘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삶의 총체적 결국은 어디로 이르게 될까요? 본문 111절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여기서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증거들이란 하나님의 말씀, 즉 무엇이 진리이고 참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된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근데 구약 같은 건 어떻습니까? 모세오경이나 또 십자가를 기록한 두 돌판이 되겠죠. 그런데 시인은 이 주의 증거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업이란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일컫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영원한 소유물로 취하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소유물로 준 가나안 땅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진정한 유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가 물려받은 영원한 유산이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이 자기 마음에 즐거움이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인 즐거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소유물로 삼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112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는 시인이 율법을 실천하는 데 있어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치기까지 일평생 경건의 삶을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의지는 이제 그에 따른 행동이 수반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려는 의지와 그에 수반되는 실천이 구체적으로 뒤따를 때 그 신앙은 이제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화되어 그 말씀이 자기 존재와 삶에 배어서 그 사람의 진실된 신앙 고백으로 지금 승화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자신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는지 지금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처럼 생과 사가 갈리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결국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 삶의 지침은 여호와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걷고 있는 어두운 인생길의 등불이며 영원한 삶을 갈구하는 우리 인생들의 빛이기에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오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그런 형식적인 율법주의가 아닌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의 사랑과 신뢰, 또 뭡니까? 실제적인 삶의 변화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 깊이만큼 삶이 변화가 됩니다. 말씀의 빛으로 내 자신과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리얼리티에 대한 분별력에서 오는 삶의 질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를 말씀의 육화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시인과 그의 삶에 육화되어 그것이 그의 생명이요, 기업이요, 자기 존재와 삶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 존재와 삶을 통해 확대, 심화, 구체화시키는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그는 자신과 자기의 삶으로 주의 공의를 구현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의 법도를 잊거나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시인은 시편 119편 1절에서 이렇게 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순양, 즉 제사로만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기의 행실을 여호와의 법에
본 여호와의 말씀에 본 인격화된 말씀 성령께 합당하게 연합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고백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누린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 함께 내 자신과 우리 이웃들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온 가족에게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신실한 한 명의 신앙인의 그 진실되고 아름다운 삶의 고백을 마주합니다. 그가 이런 경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극심한 고초와 생명의 위기를 경험해 왔는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영원한 기업인 주의 말씀이 자기 삶의 모든 문제를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의 말씀이 어떻게 자기 존재와 삶에 육화되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말씀으로 육화된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이 증언과 증언이요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증언이요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